오늘은 꽃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여 설교 제목을 어린아이 같이. 이 같이라는 단어가요, 같이라고 적지만 읽을 때는 같이라고 읽습니다. 국어 문법적으로는 조사라 그리 말하는데, 목적어 뒤에 붙어서 목적어도 빛나게 하고 자기도 목적어처럼 되는 그런 의미가 이 조사형 같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설교의 명제는 어린아이 같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자. 어린아이 같이.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를 묘사할 때 천진난만하다 이런 말 쓰지요. 어른이라도 순수하고 때묻지 않는 그런 인격을 가진 분들에게 천진난만하다 이런 사자성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에 먼저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의 수영 모습을 한번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어린아이들 물이 들어오면 마셔버립니다. 우리처럼 안 참아요. 그리고 물을 마치 침대 삼아 편안히 누워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린아이들을 천진난만하다 그러는데, 천진난만이란 이 사자성어의 뜻을 보니까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매우 순수하고 참되다, 말이나 행동에 아무런 거짓이나 가식이 없이 매우 순수하다, 이게 천진난만의 뜻입니다. 어른들처럼 바둥대지 않고요, 그냥 편안하게. 제가 외관제일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교회 피아노 반주하시는 그 집사님의 딸이 예지라는 애가 있었어요. 정영화 집사님의 딸이 예지가 있는데, 예지가 4살 때 정영화 집사님 피아노 학원이 큰 길가랑이 맞닿아 있어요. 학원 문이 열리면 바로 도로가거든요. 어느 날 이 예지가 문을 열고 나간 거예요. 근데 아기가 나간 걸 몰랐대요. 근데 갑자기 자동차가 갑자기 끽 하고 급증거하는 소식을 듣고 이 정집사님이 뛰쳐나가니까 바로 자기 딸 아이 앞에 택시가 급증거한 거예요.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 예지는요, 태연하게 택시 바퀴를 발로 차면서 깜짝 놀랐잖아 그러더라는 거지요. 택시 기사는 튀어나와서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는데 자기도 놀란 가슴으로 겨우 뛰쳐나왔는데, 자기 딸내미 예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 차 때문에 자기가 놀랐기 때문에 자동차 바퀴를 발로 팍 차면서 깜짝 놀랐잖아 그러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어린아이다. 많은 분들은 얘기합니다. 어린이들에게도 어른들이 배울 것이 있다. 어떤 사람은 어린이를 모델 삼는 사람도 있어야 된대요. 우리가 보통 기초 질서,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 예의, 범절은 유치 때 다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어릴 적 배웠던 그 교통 질서를 어른 때 그대로 지키면 모범 시민이 된대요. 그런데 유치원 때 배웠던 걸 어른이 돼서도 못 지키기 때문에 기초 질서가 확립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처음 배웠을 때 그 배웠던 그대로 하면 우리의 삶에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여러분, 어린아이 같아라 하는 내용이 오늘 1절로 7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만약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어린아이 같아라, 어린아이 같이. 여러분, 제자들은요, 자기들끼리 여기 다툼을 합니다. 누가 수제자냐? 누가 예수님 가까이? 누가 큰 자냐? 제자들은 그럴 수 있고요, 우리 어른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누가 잘났느냐, 누가 똑똑하냐, 누가 많이 배웠느냐, 누가 많이 가졌느냐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요즘은요, 우리 모두가 거의 같은 수준에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계십니다. 3절에 보십시오. 어린아이들 같이, 4절에 어린아이 같이. 이 같아란 이 말은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어린아이 같은 생각, 어린아이 같은 영성,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 어린아이 같은 순결함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려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 같이 될까? 이 어린아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저는 성경을 통하여 세 가지만 찾아보았습니다. 첫째, 어린아이의 마음은 순전함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순전함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성경에 순전함을 사모하는 마음이란 단어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 여러분, 어린아이는 자기 마음에 드는 것 하나, 다른 것 보이지 않아요. 그것만 일편단심이지요. 배고프면 칭얼댑니다. 그러다 빨리 젖을 물리지 않으면 그만 아이는 울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아기들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과 마음이 이런 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믿음의 마음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사모하다란 말은 58번 기록되어 있어요. 사모하다, 사모라는 단어가요,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 long for라고 기록한 곳도 있고요, 또 love and respect, love and respect라는 문장을 쓰기도 해요. 사모하는 거지요. 이 love and respect라는 단어를 성경 원문에 보니까 에피포데오라는 말을 써요. 에피포데오. 이 말은 갈망, 간절함 이런 뜻입니다. 간절함이지요. 제가 언제 한번 예를 든 기억이 납니다. 미국의 토크쇼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떤 어린 아이가 엄마랑 같이 마트에 갔어요. 근데 이 아이는 초콜릿을 너무 좋아하는 거지요. 그래서 엄마가 마트 간다 하니까 이 녀석이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안 돼, 너 또 가면 초콜릿 사달라 할 거잖아. 안 돼, 엄마 초콜릿 사달라 안 갈게요. 그래서 약속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 갔답니다. 갔는데요, 이 꼬마 녀석이 어머니와 같이 카트를 밀고 이 코너 저 코너 놀다가 초콜릿 파는 가게 앞에 와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 옆구리를 툭 치면 엄마 초콜릿 한 개만 사주면 안 돼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단호하게 안 돼, 너 집에서 약속했잖아. 엄마가 안 된다 그런 거지요. 어머니와 약속한 게 기억나니까 이 녀석이 참습니다. 또 한참 이리저리 돌다가 또 초콜릿 가게 코너를 또 지나게 돼요. 이 녀석이 망설이다가 또 엄마한테 치맛자락을 당기면서 엄마 초콜릿 한 개만 사줘요. 엄마가 너 자꾸 그러면 집에 보내?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 녀석이 또 아무 소리 안 하고 지나갑니다. 쇼핑을 다 하고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줄을 쭉 지어서 계산을 기다리는데 계산대 옆에 보니까 초콜릿이 또 있는 거예요. 이 꼬마가 뭐라 그랬게요? 엄마,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초콜릿 한 개만 사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곁에 있던 다른 어른들이 보고 그 녀석이 참 기특하잖아요. 엄마에게 부탁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부탁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곁에 있던 어른들이 그래 내가 사주마 하고 초콜릿을 한 개씩 사줬는데 이게 23개가 됐다는 얘기였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초지일관입니다. 일편단심입니다. 갖고 싶은 것 그거, 사모하는 마음, 간절함, 갈망 이런 거지요. 다윗이요, 역대상 29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간절했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에피포데오란 단어가 다윗이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시편 42편 1절에도 보니까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여러분 사슴이 갈증을 느낍니다. 시내까지요. 동물의 왕국 보면 그 아프리카 밀림에 이 우기가 아니라 건기가 되면 물이 점점점 말라지잖아요. 조그만 웅덩이에
하마도 있고 악어도 있는데 누구 떼라든지 물소 떼들이 악어가 득실득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마시러 와요. 그래서 많은 누나 물소들이 악어로부터 공격을 받아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증, 가람,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게 에피포데오, love and respect, 갈급함, 사모한다 이 말이거든요. 시편 119편 174절에도 보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한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여러분, 주의 제자들 사도들이 성전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했답니다. 빌립보 1장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사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빌립보 교우들 너희들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데 나의 이 사모하는 이 마음의 정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바울 에피포데오, 이 사모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생각지 않아요. 에베소 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여기 나오는 이 의미는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는다는 이 말은요, 어른들은 복잡하다는 말입니다. 이웃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이웃들이 어떤 실수를 하고 사는지, 이웃들이 어떤 허물이 있는지. 그래서 이웃집 아주머니가 들고 다니는 백에 관심이 있어요. 앞집 옆에는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백을 들고 다니는데 나는 3만 원짜리 백을 들고 다니네. 비교합니다. 앞집 남편은 연봉이 얼마인데 우리 집 신랑은 연봉이 얼마네. 비교합니다. 생각하면 자꾸 답답해집니다. 짜증납니다. 아이들은 여러분,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않는다는 이 의미의 내용은요, 어린아이처럼 남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이 말의 뜻은요, 여러분, 일편단심입니다. 초지일관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걸 사모하는, 여러분, 순전한 젖, 우리가 사모하는 순전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인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깨끗하고 순전한 심령으로 그것을 사모하며 이루시는 명성의 성도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의미는 겸손하게, 우리 지난주 겸손하게엔 설교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본성은 겸손하다는 말씀이지요. 잠언 16장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마음을 낮추는 것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4장 11절에도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야고보 4장 6절 말씀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7장 16절에 보니까 악의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 전에,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자아가 형성되면 교만해집니다. 이 어린 아이가 같이 된다는 말은 아직 자기 존재감을 뽐내기 전에, 여러분, 요즘은요 웬만큼 우리 다 평준화됐어요. 배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집이 자가용 타면 우리 집에도 자가용 있고요. 옆집 사람이 해외여행 가면 우리도 해외여행 갈 수 있어요. 요즘 집집마다
자기 집안 처조카나 뭐 사촌들 중에 웬만한 사람 의사 다 있고요. 웬만하면 판검사 다 있는 집안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남들로부터 기죽지 않으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남들 아는 만큼 내가 알아요. 남들 본 만큼 나도 보았어요. 남들 간 곳만큼 나도 가봤습니다. 그러니 지리하지 않아요. 겸손해지려 하거나 낮아지려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교만했습니다. 궁정 꼭대기 높이 올라가서 자기 궁정을 내려다보니까 자기 능력이, 자기 힘이 하늘에 닿을 것 같습니다. 점점점 느부갓네살 왕이 더 교만해집니다. 결과는요, 마지막에 이 느부갓네살이요, 정신병자가 돼요. 들로 나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다가 거기에 죽어요. 벨사살 왕이 있습니다. 교만하여 1000여 명의 고관 대적들과 더불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던 기명들을 가지고 술 파티에 그걸 사용합니다. 성전에서 사용하던 성찬기로 술을 담아 마신 거예요. 결과는요, 벨사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메대와 파사 왕국이 쳐들어와서 벨사살 왕이 망해버려요. 그 자기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요. 교만했던 헤롯 왕은 충이 먹어 죽었고요. 기독교 사상은 노예 사상이라 말했던 니체라는 철학자는 마지막에 미쳐서 죽었어요. 독일 히틀러가 전쟁에 미쳤습니다.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히틀러 역시 마지막에 미쳐서 권총 자살했지요. 이들의 공통점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 아이들로부터 낮아지는 겸손함. 영국의 토마스 하디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이 시인은요, 자기 시가 필요한 곳에는 꼭 자기 시를 보내면서 회신 우편 엽서까지 같이 보낸대요. 그래서 시를 한 편 보내주십시오 하면 자기 시를 보냄과 동시에 시가 돌아올 수 있도록 또 다른 회신 우편 장치를 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요, 누구든지 내 시를 읽어보고 마음에 들지 않거든 그 시를 돌려보내달라고 얘기한대요. 그만큼 겸손했다는 거지요. 그 겸손 때문에 토마스 하디가 영국을 대표하는 시인이 됐답니다. 겸손했기 때문에 오늘의 시간 우리가 토마스 하디라는 사람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는 겸손함이 그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서번트라는 단어 알지요? 서번트, 종이란 말입니다. 구미명성교회 담임 목사의 목회 정체성은 머슴 목회입니다. 머슴, 종 목회지요. 서번트가 종, 머슴이란 뜻입니다. 헤르만 헤세에 나오는 한 단편의 얘기가 있습니다. 동방술래라고 하는 어떤 귀족 집안이 해외여행을 갔어요. 레오라는 몸종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행하면서 있는 모든 불편을 이 레오가 다 준비하고 예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오를 데리고 간 이 귀족들은 여행하면 아무 불편이 없어요. 그렇게 무사 일정을 소화해 가던 어느 날 레오가 그만 덜컥 병이 났어요. 레오가 멈춰 누우니까 여행이 중단이 된 거지. 아무도 여행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사려 깊은 한 가족이 레오를 찾아갑니다. 가서 3일 동안 지극정성으로 병세를 돌봐줍니다. 약도 먹이고 열도 내려주고 먹을 것도 챙겨주고 귀족이 종을 섬겼어요. 레오가 3일쯤 지나니까 회복이 됩니다. 다시 레오가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귀족들의 여행은 다시 시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라야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낮아지는 자라야 섬길 수 있다, 그 말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두 번째로 배우는 어린이들로부터 배우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인 줄로 깨닫고 겸손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어린이의 마음은요, 어머니 품에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입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평온이 소망이요, 평온함을 제일 사모한다는 겁니다. 어떤 기관에서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것을 찍어와라 그랬대요. 그래서 자연을 찍어오기도 하고 동물들의 평안한 모습도 찍어오기도 하고 여러 사진 작가들이 자기 나름대로 평안하다는 사진을 찍어왔는데 1등 상 받은 게 어머니 품에 안겨 새건새건 잠자는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그게 제일 평온함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어머니의 품, 시편 131편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가장 평화로울 때, 어머니 품에 안겼을 때. 여러분, 두 번째 동영상을 보여드립니다. 2분 영상인데요, 어머니 품을 그리워하는 이 어린 아이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시고 말씀의 결론에 다다르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엄마를 그려놓고 겁이 엎드려 있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어머니 품을 그리워합니다. 왜요? 제일 평온하고 편안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평온을 사랑하고 평화를 소망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평화가 있고 안전이 있고 평온함이 깃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같아라 하신 말씀 저희들이 깨닫고 믿습니다. 저희들도 어린아이 같이 순전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으로 어머니 품에 고요하고 평온함 같은 평안과 평온을 유지하는 우리네 삶의 현장,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